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제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구경도 하러 다니고 잘 멋들어지게 좀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네요. 아니 좀 돈 벌어서 잘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가?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늘 짜증도 나고 하는 일도 뭐다 안 되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좀 살겠다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말로 표현하면 만사형통할 것인데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르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80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80이면 노인 축에 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정말 저 뒤에 보니까 백수, 머리가 아주 하얀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나는 물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그런데 왜 머리가 안 하얘지느냐?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샴푸를 안 씁니다. 비누, 더브라고 하는 비누. 그거 가지고 씻는 거예요. 근데 샴푸도요, 이것저것 쓰면요, 머리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여담이고. 그래서 80먹은 할아버지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것밖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예? 내 평생 살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1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살다가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제 장모님이 지난 수요일 날 소천했는데 99세에 한국에서 99세 믿음으로 감리교 권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어요. 작년 8월에 가서 한 달 뵙고 지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갈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안 갔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윤회설, 죽었다가 좋은 일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안 하면 뭔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집안에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요. 왜 안 잡은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저 쥐새끼 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안 잡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 이야기? 말이 안 된 이야기예요. 이례적인 삶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 좀 알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랑의 순서를 좀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순서. 오늘 현대인들의 사랑의 순서를 정의하면 첫째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두 번째가 몸뚱아리. 세 번째가 생명. 네 번째가 영혼.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헤아리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손가락을 5개 만들어 줬을까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육손이 있었어요. 여기가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름을 육손이라 지어줬어. 참 부모도 이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열받는데 거기다 이름까지 육손이라고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 5개 만들어 줬느냐고 말이에요. 발가락도 5개. 이 사랑의 순서를 바르게 헤아리고 살라고 5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내 성경에는 없어요.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생각한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생명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몸뚱아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요,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가보세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바꾸어서 산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랑의 순서를 바르게 정하고 살라. 돈이라면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5만 불 주면은 누구 죽여달라면 죽였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신문에 안 봤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5만 불. 돈이. 그 다음에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깎고 붙이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천국에 들어오면은 네가 누구냐 그럼 못 알아본다는 거. 하도 변장을 해놔서. 그래서 요새는 결혼할 때 유치원 때 사진을 보자고 그러는데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주워 먹는 거라고 그래요. 먹는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는요, 비타민도 근자에 와서 좀 먹지 안 먹었어요. 밥에다 김치 먹으면 되지. 더 이상 뭘 원해요? 우리 선교지 가보세요. 갔다 오면 나는 밥을 잘 안 먹게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한 20년 됐나요? 후레싱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좋은 양복 여기 다 찢어지고 무릎도 찢어지고 그래서 버렸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영양실조래. 저도 큰 교회 목회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겠어요? 밥하고 김치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먹고 오래 살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라는 동안만 살다 가면 돼요. 영양실조라니까 절대적인 영양실조가 아니고 뭐 필요한 게 없어서 그렇게 쓰러졌대요. 순간으로 쓰러지더라고. 그것도 길거리 후러싱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영도 의사, 천암도 의사인데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그렇게 먹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가를 좀 살고 헤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거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중간 없어요. 연옥 없어요. 지옥 안 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지금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성경책이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요. 나는 찬양대, 여기는 성가대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찬양대라고 하는 게 있다고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1부 예배에 찬양대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2부에 찬양대원은요,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게 할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돕는 것이 예배위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위원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위원이니까. 목사가 여기 설교하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도 일부 예배, 예를 들어 자기 설교 안 한 때 참석해서 온전한 예배를 자기가 드려야 돼. 내 말이 틀렸나? 틀리면 안 따라서 하면 되고, 맞다고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이야기가. 별나게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고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르게 믿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순서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세요. 이걸 바꾸어서 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살아도 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쁜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재미있어. 그래서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산다는 말은 무슨 뭐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 화장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 만족, 쾌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있죠. 재미있어. 저는요, 지금 8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미국 온 지 52년 됐어요. 70년에 왔으니까. 그때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데 돈 얼마 바꿔가지고 왔느냐? 100불 바꿔줬어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가든지 방문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100불 바꿔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불을 주더라고. 나 공항에 나오는데 그때는 공항이 미어졌어요. 나 나올 때도 50명 이상 한 70명 정도가 환송하러 나왔어요. 김포공항이지 그때는. 그래서 저도요 법을 위반했어요. 외환관리법 위반자입니다. 왜냐 20불 더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는 100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불. 와서 100불 가지고 왔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는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다기보다 또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물만 마시기도 하고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먹은다고 그러니까 막 고기에다 뭐에다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김치에 밥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김치에 밥만 하루 세 끼 잘 먹어보세요. 절대 영양실조는 안 걸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인구의 탑 10%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예? 그래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만족하게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재미 없어도 그 맛을 좀 보고 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내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에서 방백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의지하고 살고 돈 의지하고 살고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부터서 사랑의 순서 손가락 5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사랑의 순서를 좀 바르게 헤아리고 살라고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물질관이 똑발라야 돼요. 물질관. 이 땅의 삶을 사니까 돈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돈 벌 수 있다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가난하게 살 사람 없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지도 않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살 때에 이것을 내 노력으로 얻었다 할까 걱정이 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라고 돈이 필요 없겠어요? 저 돈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도 지금 과테말라 선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1년에 30만 불이 필요해요. 왜?
거기에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300만 명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과테말라 정부가. 그러면 책을 1년에 40만 권씩 만들어서 보급해야 돼. 한 권에 70센트예요. 그러니까 30만 불이 필요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그동안에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책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작년에 8월에 제가 한국 나가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4억을 모금했어요. 4억. 왜냐면 30만 불 나오니까 환율이 올라서 4억이라야 3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모금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4억이 필요해요. 나 돈 많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는요, 김치에 밥이면 된다니까. 예? 물질관이 발라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모아지면 꼭 무엇이 틈타느냐. 사탄이 역사에서 스스로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소개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낫고 가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1불도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하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랬는데 엘리사는 지금 그런 돈 받을 때가 아니라 안 받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하나님의 군대도 못 봐. 그 나중에 보고 놀래 자빠지고. 그랬는데 그 나만 장군 뒤따라가서 뭐라 그래요? 옷두벌 나 같으면 몽땅 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치든지 문둥병이 대대로 걸리든지 말든지 그러지 쫙쫙하게 얼두벌 그거 조금 먹고 평생 문둥병 아니 후대에까지 문둥병 걸리는 저주를 받잖아요. 물질 속에서는요 꼭 시험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아.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에 고린도전 4장 7절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한국에 가서 제가 4억을 모금했죠. 한 달 동안에. 아파트 한 채 값이야 4억이면. 내 욕심 차리려고 하면은 누가 주겠어요? 은퇴금 나온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뭘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뜻에 의해서 회수할 때가 있어요. 회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가 아니고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 허탄한 데 쓰면 남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예? 그게 남는 거라니까. 은행에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이야기. 많이 쌓아놨으니 편안히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나타나서 뭐래서 야 오늘 저녁 네 영혼 오라 그러면 그게 눕게 되겠느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 욥이 뭐랍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러시. 좀 이런 사실을 알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의 동네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예? 좀 알고 살자니까.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간증 하나 할게요. 이 이빨 2개가 지금은 여러 개를 이제 다른 일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2개가 빠졌어요. 그래서는 붙였어요. 약으로. 설교하다가 빠져버렸어. 이빨 2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이 하나 하는데 심는데 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2개니까 4,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000불을 주더라고. 이 하라고. 그래서는 고맙다고. 누가 줬는지 지금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줬어. 우선 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빨을 하시는 그러고 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4,000불을 또 줘서 받았어. 이번엔 해야지. 그러다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또 줘버렸어. 근데 우연찮게 후러싱해서 나도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서 이러고 돌아보니까 어디서 보는 사람 같기는 한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4,000불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4,000불을 주더라니까. 이해하시. 야,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현금 4,000불을 줘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해야지. 그랬더니 누가 소개해줘서 유저지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는 공짜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재료값만 받을게요. 그래서 2대 하는데 1,200불. 1,200불.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4,000불에서? 2,800불을 더 내가 썼네. 1,200불 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이 간증해요? 그래서 이 2대가 12,000불이 된 거예요. 12,000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해서 이빨 했으면은 그 어려운 사람 보고는 못 본 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신앙의 간증을 보여주질 않아.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이빨 좀 2개가 없으면 어때요? 밥 먹는데 지장 없는데 말하는데도 지장 없어. 글로 새지는 않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더 관심 가졌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생명관이 올바라야 합니다. 생명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80이 돼가지고도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 때 어떤 처녀가 나더러 등산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안 갔어요. 그날 저녁에 자살했어. 현직 장관의 딸이에요.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그때 제일 셌어요. 거기에 3학년 학생이었어요. 나더러 붙들고 그렇게 등산 한번 가자. 오늘 꼭 등산 가자. 그때 좀 같이 가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마음도 착하고. 세상 말로 하면은 내가 그때 총각이죠. 장관 딸인데 현직 장관 딸이라니까. 어디서 호박이 넝쿨째 떨어졌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지금도 있어.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독재자들요 축복 못 받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러시아 축복 못 받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다 보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에? 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전도 안 한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요. 한 생명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타냐고. 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지옥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 찾아보세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주일부터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갔다 오신다면서 오는 이번 주 중에. 그러면 다음 주일에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와서 이 자리, 빈자리 없이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좀 예수 바르게 믿자니까요.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자고만.
이제 뭐 맞춰야 되겠네. 더 길게 하면 또 이 다음에 오라는 소리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30분 하는데 벌써 한 28분 했네. 그러니까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님께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건 세상적인 개념의 순종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신 그분이니까 순종. 제가 결혼식 할 때 신부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자들이 불평을 하더라고. 왜 순종을? 남편에게 순종. 순종은 쉬워요. 사랑은 생명을 걸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어려워요, 여자가 더 어려워요? 순종이 훨씬 쉬워요. 남자들은 또 그것도 몰라. 사랑하라고. 생명 걸라고 말이에요. 부인을,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요. 재미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신앙 안에서 그런 재미를 좀 누리고 살고 싶질 않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도 요새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근심거리냐.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위에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딸이 세 번째인데. 큰아들하고 막둥이 딸은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네요. 45이 됐어요. 와, 야, 막 못할 땐 잠이 안 와요. 자식이. 근데 목사예요, 제 아들이, 둘째가. 근데 목사한테 시집 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요. 목사한테 시집 올 처녀가 없어요.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이요. 중매한다고 몇 번 나섰는지 몰라. 그래서 선을 안 봐. 목사라고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좀 팔고 가려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채플린이에요. 농알랜드 지역에 노스웰 헬스라는 케어 센터가 있어요.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 채플린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밖에 일 안 해요. 그런데 그 채플린을 하려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종합병원에, 개인 병원이 아니에요. 종합병원에 인턴 2년, 레지던트 3년, 5년을 해야 라이센스 줘요. 그래서 라이센스 채플린이에요, 우리 아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졌죠. 5년 동안 풀타임 거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줄 거예요. 150만 불짜리 집도 있어. 그랬는데도 시집을 처녀들이 없어. 목사라고 선을 아예 안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에 사회봤던 박 목사님한테 장가 갔느냐, 장가 갔다 그러더라고. 다행이야. 그러면 장가 못 가. 요새 목사도 장가 못 간다. 요새 신학교에 학생도 없어요. 한국 학생, 미국 학생도 지금 신학교 안 오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사람은 다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다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나서서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의 험은 한 가지예요. 저처럼 키도 크고 뭐 음악도 잘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뭐 이 드럼은 아마 우리 목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탈선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드럼 가르치고 좋으니까 마음도 좋고. 그런데 나 닮아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 그거 좀 외에는 다 좋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 주리라고 믿고 있고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네?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여기 지휘자 제가 옛날부터 안 사람이잖아요. YWCA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음악 사랑할 수 있으면 제가 한국일보 칼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글을 하나 써서 누가 작곡해가지고 그게 아마 늘 푸는 찬양대가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하는. 그게 아주 거기에 교가처럼 불렀지.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중간에 아파가지고 반쪽이었었는데 얼굴이 살이 많이 올라가지고 누군지 몰라봤어. 인사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혼자 저렇게 평생 살았잖아. 저 양반. 우리가 이 땅에 좀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욥의 부인이 이제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죽으시오. 그 말이에요. 저주하고 죽으시오가 아니에요. 그래,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 무지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살지 말고 무엇이 본질인지 알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삶. 오늘 본문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생활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참 착하다고 하는 칭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을 멋들어지게 사는 우리 그랜넥 처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을 알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